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 원했던 것을 얻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빠들은 항상 그 자주 보는 카탈로그가 있죠. 자동차 카탈로그. 네. 오늘 내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는 내가 평생 탈 차가 아니다. 이 차는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차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꿈에도 나오고 꿈에서 깨어서도 나오는 스마트폰. 네, 꼭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데 정말 아빠가 벼락을 맞았는지 보너스를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너 이 스마트폰 바꿔줄게 막 이러면서 갑자기 보너스를 자기의 스마트폰을 바꾸는 데 쓰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겠죠. 우리 엄마들은 또 어떻습니까? 쇼윈도 건너편에 그림의 떡인 줄만 알았던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남편이 이것이 당신을 위한 거야, for you 하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들고 오죠. 그냥 쇼윈도 저편에 그 마네킹이 갖고 있었던 명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네킹이 자신이 될 때, 그때 그 간절히 뭔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그런 얻어본 경험들 한두 번쯤은 갖고 살고 계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갖고 싶은 친구들은 그 스마트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내 차를 바꾸고 싶은 아빠들, 그 차가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그쪽으로 따라가죠. 내가 명품 가방이 꼭 내 팔에 걸렸으면 좋겠다. 시장 바구니를 팔에 걸더라도 그게 마치 명품 가방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하는 행동이 바로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내가 얼마만큼 이것이 간절하고 얼마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지를 표현해주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로부터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 사라로부터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바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반드시 내가 자녀를 얻도록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그에게는 자녀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잘 믿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의 그 다른 길을 가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충실한 종에게 네가 내 뒤를 이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대리만족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봤다면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러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크게 웃는다, 이삭,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렵게 힘들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전부터 계속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떠 있는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생각했고, 땅에 깔린 무수한 티끌을 바라보며 이삭을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를 바라보면서 역시 이삭을 생각했죠. 별을 보든 모래를 보든 티끌을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자녀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고 그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렸던 그 자녀가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서도 아브라함은 그 눈을 이삭에게서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의 그 희망은 여전히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계속 이삭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 가서 번제,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요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착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가끔 아이들에게 집착적으로 관여하고 또 참견하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집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임을 알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집착이 되면 일단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뭐 다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집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면 사방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집착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그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여유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할 만큼 아브라함의 눈이 이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착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유다, 너의 거다, 너의 아들이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네 눈을 떼지도 못하는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진짜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을까?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 거냐? 정말 네 것이냐? 라고 하는 그렇게 반문하듯이
역설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아브라함의 집착,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그 집착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죠.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으로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거나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무언가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내 중심에 지금 다른 것이 도사리고 있고 다른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진단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어떠한 관심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그 좁아진 시야로 인하여서 행여 그 관심사를 놓칠까봐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불안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력한 방법,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현재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그것에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착해서 좁아져 있는 그 시야와 마음 가지고 불안 속에 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 좀 당황했죠.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주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무엇이 끊기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어떠한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갈등을 겪었고 그러한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씩씩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시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모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갈등하지 않았을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겨짚으면 안 되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3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3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저녁을 몇 번 맞이했다는 얘기입니까? 2번 맞이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쿨쿨 잠을 자기보다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떠올리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리라.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길이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이틀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런데 아들을 드려야 하면서
이 복잡하고 복잡한 마음들, 모순적이면서도 괴리감마저 드는 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 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으니 이 아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린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또다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보았던 4절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것을 잘 정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는 멀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보는데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 멀리 바라본 대상은 이삭이 드려져야 하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이제 제물이 되어 번제가 되어 드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멀다라는 표현은 이제껏 이삭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바라봄을 반성하고 그것을 멀리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 가까이에 두고 바라보았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일종의 거리두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에 두고 바라보았던 내 아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 것인 줄만 알았던 그 아들, 그러나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순종하니 그것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4절에 나와 있는 그 모리아산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그 자리를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잘 정리한 것을 우리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 대한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고 그 무언가 준비된 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무언가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제물 삼아 드리면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내어달라고 하시면 그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의 것임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게 너야 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야. 그게 근데 사실은 너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삭에게 대답하고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적으로 때로는 관심을 가지고 막 주의 깊게 바라보았던 것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정돈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동의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과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옆에서 날개를 어떻게 펴는지 옆에 붙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모와 이격을 하는 거죠.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직 날개를 어떻게 피는지도 잘 모르는 그 새끼는 절벽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치겠죠. 근데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다시 땅에 부딪히기 전에 낚아채서 절벽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새끼 독수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멀리 이격해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히려 내 눈 가까이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잘 모릅니다. 오히려 내 눈으로부터 더 떨어뜨려야 그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어떤 색깔인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뜨리고 멀리 두고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라보는 거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마음을 고쳐 먹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아들을 이제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도 그 굳은 마음을 갖고 긴장하며 모든 제사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브라함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은 그것을 지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하늘 높이 쳐들어서 이삭의 가슴을 향하여 내리 꽂으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이 아이에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셨다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중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됐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이제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금 창세기 22장이 오기 전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 보여준 그 아브라함의 모습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만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많은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이삭을, 그 이삭만을 그렇게 집착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100세에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난데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이삭이라는 축복 앞에 너무 자신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그 현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했던 그 순간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빼앗겼던 그 시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었음을 드디어 인정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수풀에 이렇게 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레. 성경은 이 말을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히브리어 동사 라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라의 3인칭 남성 미완료형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3인칭만 아시면 됩니다. 3인칭 남성. 주어가 3인칭 남성이에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바로 보다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어근이 바뀐 파생된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다시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미완료형이라 옛날부터 보고 계셨는데 지금도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바라봄은 뭐냐면 바로 이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열심히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주권은 이 한결같은 바라봄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의 외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라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라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바라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의 바라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그 근원입니다.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무언가 안 일어난 것들 일어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은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산재한 일들, 그런 문제들 우리만의 바라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일에 더욱더 관심 갖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든 삶들을 더 통합적으로, 더 친밀하게,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한 중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상황 앞에,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집착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나의 바라봄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이레,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바라보고 계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바라봄이 전환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그 3일길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바라보는 그 3일이 걸리니까 또 이틀을 자야 되잖아요. 또 저녁에 별을 바라봤겠죠. 이제는 혼자 근심하며 바라보는 별이 아니라 그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 실체인 이삭, 그 이삭과 함께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의 책임, 사랑의 바라봄,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면서,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바치게 해주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명령을 철회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고,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된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우리들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그것과 거리를 좀 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할 만큼, 나의 삶을 올가맬 만큼의 일들인지, 내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끌어안고 바라본다 하여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조정해야 될 거는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